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 평안한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저녁에 오늘도 이승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안경을 안 끼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은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창조자고, 이 안경은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경은, 피조물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느냐? 이렇게 글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안경은 창조주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시는 것이 내구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출발이죠.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버지가 안 계신다, 이러면 아버지가 없고 엄마도 없고 그렇게 이제 뚝 떨어졌다, 이러면 이 자식은 평생에 내 아버지는 누구일까, 내 엄마는 누구일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두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원하지도 않고 기분 좋지도 않고 뭔가 막혀있는 듯한 아무것도 세상에 어떤 돈을 많이 벌여도 어떤 권력을 가져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인생은 그렇게 참 채워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다가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목적 없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타라 이렇게 탔는데 어디 간다고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탈 때부터 오늘 청송 주황산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황산에 가나? 주황산은 암석이 거기에 이 바위가 볼만하고 경치도 좋고 폭포도 있고 단풍도 아름답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영천까지 왔구나,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안덕까지 왔구나, 조금 더 가면 청송이네, 다 왔네, 이러면 사람이 여행을 가도 지루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활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타라 이래 놓고 어디 간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 가노? 가보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어디 가는 줄도 모른다, 여기가 어디고 여기 어딘 줄도 모른다, 여기가 영천이다 이러면 시원하기라도 하죠. 영천이구나, 영천에는 뭐가 있고 뭐 어떻고 이게 그런데 어딘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러면 그 여행이 뒤죽박죽 돼버리고 별 의미가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가도 어둠이고 가도 갈증이고 가도 기쁨이 없고 가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필요해서 만들었구나. 하나님 쓰시려고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해서 만들었다 했잖아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오시는 밭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나오는 밭이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통로다. 하나님이 나오는 밭이다. 하나님이 나오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오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함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오구나. 하나님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이 형상으로 내가 쓰여지고 있구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경은 제일 기분 좋은 것은 그냥 이렇게 뚜껑에 닫아 놓으면 안경은 엄청 기분 안 좋습니다. 왜? 안 쓰니까. 근데 안경은
날마다 이렇게 써주면 이 안경은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은퇴하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자분들보다도 남자들이 더 그렇답니다. 남자들이 뭐 사업도 하고, 예? 이 뭐 바깥에서 큰 일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은퇴를 딱 해버리는 순간에, 미안합니다. 사람이 어디 가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60만 딱 넘어가 버리면 어디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써주니까. 예. 안 써주니까. 전부 다 뭐 20대 쓰고 30대 쓰고 40대 쓰지. 예? 60대 은퇴해버리면 아무도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의 마음에 나는 쓸모짜기가 없는 거구나. 예?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죽은 거나 똑같구나. 이래 살아가 뭐 하겠노?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자기가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쓰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드러나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에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에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한 두세 시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쓰여지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막내 딸이 와가지고 저녁에 식사하러 갔다가 오면서 조금 늦게 촬영을 하는데, 이 밤에 성전 안에 내 혼자 앉아가지고 이 하나님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성창에는 하나님에게 쓰여지고 있구나. 피조물로 쓰여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오는 밭으로 내가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은퇴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목사가 70대면 은퇴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죽는 시간까지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의 밭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호 씨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구하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나의 시작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출발이 되어지고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 신앙이 발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다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내일은 뭐 먹고 사나, 돈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막 날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런 기도하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버지다.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다.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모르냐? 너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네가 왜 그렇게 걱정하냐? 왜 그렇게 염려하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그렇게 걱정하냐? 너가 집에 있는 아버지도 네가 생선 먹고 싶다 하면 뱀 잡아 주더냐? 예? 생선 먹고 싶다 그러면 뱀 잡아 줄 부모가 없다. 예? 뭐라도 생선이라도 너희 갖다 주지 않냐? 나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걱정하지 마라. 당연히 그런 거는 있어야 될 걸 당연히 안다. 당연히 필요한 거,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가 다 안다. 너희 집에 아버지도 아는데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겠냐?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다. 뭐 달라 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내일 뭐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마실 거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면, 예?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아버지가 있으면 기도한다고 주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줍니까? 예? 아버지가 있으면 알아서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한 가지만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 33절에 거기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고 아버지를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아버지 안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만 해라. 오늘 우리 김정아 집사님이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주기도문만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기도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러거든요. 주기도문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참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이거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빨리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빨리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아빠로 그렇게 부르면 아버지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손자가 우리 사위가 일본에 일주일 출장을 갔는데 어저께는 아빠 보고 싶어가지고 밤에 2시간을 울었대요. 아빠 하면서 2시간을 울었대요. 2시간을. 그런데 오늘 드디어 아빠 만나러 간다고 공항에 가면서 이렇게 통화가 왔더라고요. 야, 참 그 아빠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아빠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살고 아버지는 아들의 웃음을 재롱을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이 내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런 관계라는 거지요. 이런 관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들의 자리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사야 6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아바 아버지요. 그래 이야기합니다. 우리 막내는 저한테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더 귀엽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니까 아빵 이렇게 부릅니다. 아빵 아빵 어디야 이렇게 불러요. 아빵이라고 그래요. 아빵. 그것은 아빠보다도 더 가까운 친밀한 아빵으로 불러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야, 그렇게 서로 부르니까 서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를 아빵으로 부르는 이 귀여운 딸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 의해서 영양이 공급이 다 되고 물이 다 공급이 되고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이만하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가 확립이 되어지면 우리는 아버지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만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들로서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자라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라나면 이제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제는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진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신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홀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사람도 하나님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을 공급받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비밀이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레리 꼴레리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배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창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하고 계시록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그 협력 관계가 되는 배필의 관계가 되는 연합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면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배필이 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뜻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뜻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배필의 하나님의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배필이 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여지는 것이 돕는 배필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자라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여기에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면 교회들이여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나님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없는 겁니다. 굴복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뜻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없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내가 끝나야 되죠. 그런 사람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뜻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배필로서의 사명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지요.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주일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